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 큰 교회에 출석하는 비슷한 나이 또래의 신실한 장로로 그렇게 평가를 받는 두 분의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준재벌 기업의 오너, 회장입니다. 두 사람은 교회에서 처음 만났지만 서로 통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친해졌습니다. 주변에서는 두 사람을 아주 오래된 친구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느 여름 두 사람이 VIP 전용 화려한 크루즈선을 타고 몇 개국 여행을 떠났습니다. 며칠간 화려하고 멋진 여행을 했습니다. 몇몇 외국인과도 친분을 쌓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다 한가운데에 있을 때 예보에도 없던 큰 태풍이 왔습니다. 비와 바람과 파도는 점점 더 사나워집니다. 한치 앞도 볼 수가 없습니다. 산만한 파도가 유람선을 덮칩니다. 유람선은 종이배처럼 이리저리 막 흔들립니다.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십시오. 이런 비상용 방송이 계속 배에서 나옵니다. 두 장로님, 일생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엄청난 공포를 느낍니다. 두 장로님이 그때 무엇을 했을 것 같습니까? 심하게 흔들리는 갑판 위에서 비바람 맞으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대한민국 부흥한 교회의 장로님답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러나 비바람과 파도는 더욱 심해집니다. 그때 한 장로님이 더 크게, 더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번만 살려주신다면 전 재산의 20%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함께 있던 다른 장로님 큰 소리로 아멘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응답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배는 더욱 심하게 요동칠 뿐이었습니다. 더 큰 절박함으로 더 큰 목소리로 이번에는 다른 장로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발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신다면 전 재산의 절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까 20% 드리겠다 기도했던 그 장로님 역시 큰 소리로 아멘 합니다. 그러나 비바람은 멈추지를 않습니다. 배가 금방이라도 깨져서 바다에 던져질 듯합니다. 처음 20% 그 장로님이 다시 더 큰 목소리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제발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신다면 우리 두 사람의 전 재산을 여기까지 기도했을 때 다른 장로 한 사람이 번개보다 더 빨리 비바람을 뚫고 달려와서 기도하는 장로님의 입을 틀어막습니다. 그리고 다급하게 더 큰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님, 기도를 멈추십시오. 거래를 멈추십시오. 저기 구조선이 오고 있어요. 그랬답니다. 예전 이 이야기는 인터넷에서 떠돌던 어느 유태인의 기도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약간 각색을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의 상업적 재능과 특성, 그 특성을 비아냥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상업적 재능과 특징이 있는 한국의 성도에게도 충분히 있을 법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는 하지만 그 간절함도 돈 앞에서는 한풀 꺾이고 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야기를 기억하시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의 주인공, 역대하 14장 본문의 주인공은 남북으로 분열된 이후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인 아사 왕입니다. 아사는 솔로몬 왕의 정손자입니다. 아사가 어떤 인물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미리 말씀드릴 것은 역대기에서 아사 왕에 대한 지면 할당이 다른 왕들에 비해서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 통독하면서 확인하셨겠지만 역대기서는 열왕기서의 중복이며 열왕기서와 병행이 됩니다. 열왕기서에서 아사왕에 대한 기록은 단 16개 절, 열왕기상 15장 9절부터 24절까지 16개 절밖에 없지만 역대기에서는 역대하 14장, 15장, 16장, 3개장 48개 절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저자가 아사왕을 통해서 특별한 의미와 교훈을 발견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본문 9절부터 보겠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구스는 오늘날 이디오피아입니다.
이디오피아 사람 세라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썰이 있습니다만 역사적으로 지지를 받는 설은, 그러니까 역사를 통해서 지지를 받고 있는 설은 쿠스 출신, 즉 이디오피아 출신의 애굽의 군대 장관 세라, 이게 가장 다수설이고 가장 지지를 받는 설입니다. 당시 애굽의 왕은 이집트 제22왕조 오스로콘 1세입니다. 역대하 12장에 보면 시삭이라는 애굽의 왕이 나오는데 그 시삭의 아들입니다. 그 시삭의 아들 오스로콘 1세가 애굽의 왕으로 있을 때 그 오스로콘 1세의 군대 장관 세라가 애굽의 군대를 이끌고 남유다를 침범했을 때 그때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지명이 몇 개 나올 텐데 지명이 나올 때마다 주보에 보시면 지도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주보에 첨부된 지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로 지도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1번, 2번 번호가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과 관련된 지명입니다. 세라가 100만 대군과 전차 300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지역 마레사까지 쳐들어왔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이때 남유다의 군사력은 보병 위주의 유다지파 병력 30만, 포병 위주, 궁수, 그러니까 활 쏘는 사람은 포병의 원조입니다. 포병 위주의 베냐민 지파 병력 28만, 총 58만입니다. 그렇지만 이 58만도 상비군은 아닙니다. 늘 출동 가능한 병력은 아닙니다. 매년 일정 기간 군사훈련을 받고 평시에는 각각 집에서 일하다가 비상시에 소집되는 예비군과 같은 그런 병력들입니다. 이런 유다에 강대국 애굽의 군대 100만이 쳐들어왔습니다. 최첨단 무기인 전차 300대를 함께 끌고 왔습니다. 방어군은 공격군의 2분의 1 병력만으로도 비등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재래식 전투의 경우 그렇습니다. 군사 교범에 1대2 이렇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애굽 군대 유다군은 공격과 방어 100만 플러스 전차 300대 58만, 그러니까 2대1 정도 됩니다. 군사학적으로 보면 비등한 전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군은 방어하는 군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애굽군은 상비 정규군, 잘 훈련된, 늘 출동 가능했던, 늘 훈련받았던 상비 정규군이고 유다군은 예비군입니다. 큰 전력 차이가 있습니다. 10절 보십시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방비를 잘해서 공격을 방어하는 입장이라면 2대1 열세에도 싸워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어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격해 오는 군대를 향해서 유다군도 나갑니다. 방어의 이점이 사라졌다는 말입니다. 엄청난 전투력의 차이가 더욱 생겼다는 말입니다. 아사는 100만 적군이 있는 마레사를 향해서 전혀 기죽지 않고 마주 나갔습니다. 마레사 건너 스바다 골짜기에서 전열을 갖추고 전투 준비를 합니다. 스바다 골짜기는 지도에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확한 위치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마레사 북쪽이나 동쪽 어느 골짜기였을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아사왕이 주눅들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즉 100만 대군을 앞에 두고 아사왕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아사왕이 강력한 적군 앞에서 주눅들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으로 인함입니다. 아사왕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지, 아사의 하나님 향한 신앙은 어떤 것이었는지 11절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하나님은 아사 왕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두 번째, 여기 보시면 우리 하나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우리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은 또한 유다 백성들 모두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세 번째,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어떤 두 사람이 싸우고 있습니다. 싸움의 결과가 나의 생명, 지켜보고 있는 내 생명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나에게는 무진장 중요한 두 사람의 싸움입니다. 내가 둘 중 한 사람을 응원해야 합니다.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누구를 응원하겠습니까? 잘생긴 사람,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 그런 사람을 응원하겠습니까? 아니면 강한 사람을 응원하겠습니까? 당연히 누가 더 강한 사람이냐 확인하고 그 강한 사람을 응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라면 당연히 이기는 쪽 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오히려 약한 자 편에 서서 도움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사와 유다 백성들이 우리를 도우소서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한 자를 앞에 두고 오직 주를 의지하고 오직 주의 이름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한 자 앞으로 담대히 마주 나가 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강한 자를 지금 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단지 약한 자라는 이유만으로 도와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이름 의탁한다는 이유가 하나님의 도우심의 유일한 이유가 되는 것인가요? 주눅 들지 않고 강한 자를 치러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놓치는 부분, 그렇지만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지금 유다군과 애굽군이 싸우려고 대치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사는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애굽 군대는 사람이고 유다 군대는 주의 군대라는 말입니다. 애굽 군대는 사람 편에 서 있고 유다 군대는 하나님 편에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지만 유다군은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이 싸움은 사람과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말입니다. 결국 아사는 지금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의 편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의 뜻에 따릅니다. 아사의 기도는 바로 그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과 확신이 있기에 약한 우리를 도와주실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토록 강한 군대를 치기 위해 담대히 나왔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두 장로님의 기도, 일상적으로 얄팍하게 드리는 우리의 기도, 그런 기도와는 너무도 다른 기도입니다. 무엇이냐? 아사는 하나님 편에 서서 그런 삶을 쭉 살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사의 고백과 확신이 진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사 왕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이제 12절, 13절을 보십시오. 사람과 사람의 전쟁이 아사 왕의 기도대로 하나님과 사람의 전쟁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스 사람 세라가 이끄는 군대를 치십니다. 아사의 기도대로 사람이 하나님을 도저히 이길 수 없음이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애굽 군대는 도망하고 유다 군대는 쫓습니다. 13절 뒷부분 보십시오. 여호와의 군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여기서 그는 여호와를 일컫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유다 군대를 하나님의 군대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애굽 군대가 마레사에서 그랄까지 실제 직선거리 약 48km 정도 됩니다. 애굽 군대가 마레사에서 그랄까지 쫓겨갑니다. 그랄쯤에 도착했을 때 애굽 군대는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습니다. 쫓던 유다 군대는 수많은 전리품까지 챙깁니다. 고대 전쟁에서 전리품은 성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군대가 하나님의 복을
쫓으면서 많이 받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학자들은 애굽의 22왕조가 무너진 것은 이 전쟁으로 말미암았을 것이라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100만 대군이 한 나라와의 전쟁에서 전멸하다시피 전사했다면 나라와 왕조가 무너지고 남았을 일입니다. 이후 약 300년 동안 훗날 요시야 임금 때까지 유다는 애굽 왕의 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그만큼 애굽에게 큰 충격을 준 전쟁이 이 전쟁이었다는 말입니다. 이제 14절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 모든 성읍 백성들을 두렵게 하시니, 애굽 군대가 아닌 그랄 백성들에게 두려움이 있었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지도를 보십시오. 지도 보시면 그랄은 블레셋 영역 안에 있는 성읍입니다. 블레셋은 가나안 점령 당시로부터 대대로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나라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나름 저력이 있는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다윗 때에 힘을 많이 잃어서 이후 이스라엘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블레셋은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의 후손이 왕으로 있는 유다를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 이유들로 세라가 유다를 침공하던 그때 그랄 주민들이 세라를 지지원했을 것입니다. 쫓기던 애굽 군대가 그랄 쪽으로 도망했었던 이유이기도 할 것입니다. 블레셋 국경을 넘어서 쫓아오지는 못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 블레셋까지 쫓아오면 블레셋이 도와줄 것이라는 그런 생각도 애굽 군대가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랄로 도망했는데 유다 군인들이 국경을 넘어서까지 쫓아옵니다. 뿐만 아닙니다. 유다 군대가 블레셋 땅으로 들어왔다면 블레셋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그랄 사람들은 그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유다 군대를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께서 두렵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유다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입니다. 세라의 군대를 처부수고 전리품을 획득했던 유다 군인들이 이번에는 그랄, 즉 블레셋 땅 그랄로부터도 전리품을 획득합니다. 짐승을 지키는 목자들의 숙소를 공격해서 수많은 양과 낙타를 획득합니다. 전쟁에서 대승을 하고 엄청난 전리품도 챙겨서 기세등등 의기양양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기록된 전쟁입니다. 이제 아까 예고해 드렸던 아사 왕의 인물됨에 대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사 왕이 이런 인물이기에 만들어진 결과일 수 있습니다. 아사 왕이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사 왕의 인물됨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 될 것입니다. 아사의 아버지는 아비야, 다른 성경에는 아비얌으로 나옵니다. 아비야입니다. 아사의 할아버지는 남북으로 분열되게 만든 장본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입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의 왕은 우상 숭배의 대명사 여로보암입니다. 몇 주 전 설교 말씀으로 전해드렸던 산당 그림도 보여주면서 금송아지 숭배했던 여로보암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바로 그 여로보암입니다. 르호보암과 아비야, 즉 아사왕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 동안 여로보암과 전쟁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두 왕 때의 남유다에는 평안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14장 1절 보십시오. 아사가 왕이 된 이후 유다가 10년 동안 평안합니다. 솔로몬 이후 이런 평안은 처음입니다. 2절 보십시오. 아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던 왕입니다. 선과 정의를 행한 왕, 이 평가는 훗날 히스기야가 받았던, 히스기야에게 거의 유일하게 주어졌던 그런 평가입니다. 아사는 남유다의 종교개혁을 이끈 4대 선한 왕 중에 한 명입니다. 남유다 4대 선왕은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아사입니다. 남유다 최초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왕이란 말입니다. 아사에게 왜 종교개혁이 필요했을까요? 아사의 정조 할아버지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과 많은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솔로몬 나이가 많아졌을 때 이방 출신 왕비들이 각각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우상을 왕궁에서 많이 섬겼습니다. 성경에 보면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 암몬의 가증한 몰록을 왕궁에서 왕비들이 섬겼다라고 나옵니다. 왕궁 곳곳에 우상이 절비했습니다. 아사의 할머니, 아사의 어머니도 분명 그들의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왕궁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가나안의 토착 우상들을 겸해서 섬겼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과 정의를 행하는 왕 아사가 이런 우상들을 그냥 두쓸 리가 없습니다. 3절에서 6절 앞부분 보십시오. 아사 왕이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이방 제단, 산당을 없앱니다. 주상을 깨부수고, 주상은 석상이라고 생각하면 맞을 것입니다. 세워져 있는 석상, 주상을 깨부수고 아세라상을 찍어냅니다. 이것은 외적인 종교개혁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언약의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도록 명령하며 교육합니다. 이것은 백성들 내면을 위한 종교개혁입니다. 이 종교개혁을 전국적으로 확대합니다. 유다 모든 성읍에 있는 산당과 태양상을 없앱니다. 관련된 내면의 종교개혁도 당연히 전국적으로 단행했을 것입니다. 6절 뒷부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사의 개혁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사와 그의 백성에게 계속 평안을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보통 개혁은 타락한 시기, 혼란한 시기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아사는 평화로울 때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평화로운 때 무엇보다도 참된 신앙교육에 열정을 쏟았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성도가 성도로 살기에 얼마나 평안한 나라입니까? 본문에 의하면 지금 한국의 교회는 개혁을 단행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한국의 교회는 더욱 바른 신앙교육에 힘을 쏟을 때입니다. 그런 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6절 뒷부분부터 8절까지를 보십시오. 평안의 때에 종교개혁과 함께 아사가 또 무엇을 했는지 보십시오. 성읍들을 견고하게 건축했습니다. 성읍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었습니다. 그 진지를 잘 더욱 구축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에 평안이 있었고, 평안이 있었기에 방해받지 않고 더욱 견고하게 형통하게 방어막을 구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시설 정비와 함께 군대 조직도 정비합니다. 유다 지파 위주 보병 50만 명을 동원할 수 있는 유다 지파 위주 보병 30만 명을 동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훈련을 시킵니다. 뛰어난 궁수가 많은 베냐민 지파 위주 기동성 있는 포병 28만 명 동원 시스템을 만들고 훈련을 시킵니다. 아사는 그러니까 종교개혁가였을 뿐만 아니라 유능한 군대 지휘관이기도 했다는 말입니다. 아사는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왕이었다는 말입니다. 아사는 문과 무를 겸비한 왕이었습니다. 아사는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신문을 든 그런 성도였다는 말입니다. 아사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참 의미를 알았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아사는 믿음과 실력을 함께 갖추고 골리앗에게 나아간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아사였기 때문에 집권한 지 10년 동안 나라에 평안이 있었습니다. 아사 집권기 그 평안을 깨웠던 첫 번째 사건이 오늘 본문 집권한 지 약 14년쯤에 있었던 구스 사람 세라의 침공입니다. 평안할 때 아사에게 전쟁이라는 고난과 시험이 닥친 것입니다. 그 전쟁의 결과가 어떠했는지 우리는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평안할 때 왔던 고난과 고통이 시험일 수 있지만 신앙과 실력으로 준비된 사람, 영육의 측면에서 준비된 사람에게는 그 고난이 복 주시기 위한 테스트가 되었음을 아사 왕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것입니다. 평안하다 할 때에 코로나라는 큰 질병이 왔습니다. 그것은 한국 교회에게 시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과 실력으로 준비된 교회와 성도에게는 오히려 복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우리는 바른 신앙과 바른 실력으로 이 시험을 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하나만 더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아사의 정조 할아버지 지혜의 왕 솔로몬은 노년에 타락을 했습니다. 아사의 전체 통치기간, 아사는 41년간을 통치했습니다. 아사의 전체 통치기간 전체는 어떠했을까요? 끝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을까요? 끝까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는 진심의 기도를 하는 사람으로 살았을까요? 역대하 14장에서 16장은 아사 왕의 초기, 중기, 후기를 잘 설명해 줍니다. 아사 통치기간 전체를 짧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대상 14장의 기간이 아사 초기 기간입니다. 10년의 평화 기간, 그리고 구스 사람 세라와의 전쟁 때까지의 기간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었던 약 14년 동안입니다.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우상을 부수던 때입니다. 아사왕의 중기가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5장 8절 보십시오. 아사가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아사가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선지자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 번째 개혁을 또 단행합니다. 10절 보십시오.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집권 15년차 전부터 중기가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6절 보십시오. 아사왕은 자기 어머니, 여기 어머니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할머니입니다. 히브리어가 할머니나 어머니나 같은 단어입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여기 아사의 어머니 마아가는 아버지의 어머니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사왕은 자기 할머니 마아가가 우상 숭배했다는 이유로 태후의 자리에서 쫓아내버립니다. 할머니가 섬기던 우상을 찢고 빻아서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태워버립니다. 솔로몬의 이방 아내들을 통해서 왕궁에 정착된 우상들이 아사의 할머니 마아가 때까지 계속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할머니를 폐위해버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사의 종교개혁이 더욱 무르익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7절 뒷부분 보십시오.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이때도 아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중기에 약간의 변화의 기미가 보입니다. 아까 14장 3절에서 산당을 없애고 라고 했었는데 15장 17절에 보면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로 살짝 어감이 바뀌었습니다. 이후에 추가로 생겼던 산당, 그리고 전국적으로 다 제거하지 못했던 산당, 그 마지막 산당까지 제거하는데 열심을 덜 내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18절 19절 보십시오. 아사는 구별한 거룩한 은과 금 그릇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사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아사 집권 35년까지 전쟁이 없는 평화의 기간이 계속됩니다. 이제 16장입니다. 16장이 아사왕 말기의 기록입니다. 아사왕의 종교개혁, 의롭고 선한 통치가 일순간에 무너지는 반전이 있는 장입니다. 집권 36년부터 41년까지의 기간입니다. 1절에서 6절을 눈으로 보십시오. 북이스라엘과 갈등이 있었는데 그 갈등 해결을 위해서 이방 아람 왕 베나닷을 불러드립니다. 아람 왕 베나닷에게 성전의 은과 금을 줍니다. 구별된 예물을 15장에서 구별된 예물을 성전에 드렸던 그가 그 예물들을 꺼내어서 이방의 왕에게 뇌물로 준 것입니다. 뇌물로 산 외세 베나닷의 힘을 빌어 동족 북이스라엘에 압력을 가하게 합니다. 자기에게 닥친 위기를 가장 세속적 방법으로 지금 해결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0절 보십시오. 선지자 하나냐가 아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무랍니다. 그러나 듣지 않습니다. 한술 더 떠서 선지자를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아까 15장에서 선지자 오뎃의 말을 듣고 개혁을 감행했던 그가 선지자 하나냐를 감옥에 가둡니다. 9절 뒷부분 보십시오. 선지자 하나냐가 말했습니다.
이후부터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평화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12절 보십시오. 사람이 주를 이길 수 없음을 알았던 그가 병이 들었을 때 주를 의지하기보다는 지금 사람만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병으로 왕이 된 지 41년 만에 죽습니다. 아사 왕의 선한 싸움은 인본주의로 자기 중심적인 사람으로 악한 패배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아사 왕 기도 중 한 부분인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정했습니다. 기도의 의미를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더욱 자세히 이 기도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16장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장 9절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 왕의 초기 중기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삶을 살았던 때입니다. 사람이 주를 이길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군대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마음 중심을 감찰하시고 아신 하나님께서 아사 왕을 위해 능력을 베풀어 주셨던 기간이 초기 중기입니다. 아사는 약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강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사는 약했지만 그의 삶에 그의 나라에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교만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떠났습니다. 평안도 떠났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절에 그토록 하나님을 의지하던 성도가 먹고 살만하고 견딜만하니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는 경우, 그런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지만 구조선이 보이자마자 획 돌아선 두 장로, 이야기 속 두 장로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나무라는 선지자적 외침에 귀를 막고 그 소리를 듣기 싫어하며 오히려 감옥에 가둬버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힘없고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그리스도인, 어쩌면 그것은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옛날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나오던 그때, 다시 한번 그 옛날 그때를 생각하면서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때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금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때, 이 평화의 때, 지금 우리가 바로 그러해야 할 때입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더욱 열심히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성도로 살기 위해서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군대로 살면서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는 진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던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회와 대한민국 교회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비록 약할지라도 100만 대군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전쟁 승리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복도 받게 될 것입니다.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기만 한다면,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기만 한다면 나라와 백성에게도 평안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 악하고 험한 때, 우리보다 강한 자들이 너무도 많은 이때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온전히 하나님을 향했던 아사왕의 때, 아사왕의 그때처럼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 나라와 백성을 위한 평화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본문 14장 11절을 결론으로 한 번 더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읽으실 때 처음에 그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이 부분을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바꾸고 마지막에 있는 하였더니는 읽지 않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이 부분을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바꿔서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체를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이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다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14장 11절 시작.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